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주님 앞에 모아놓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였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왔고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던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다. 그러나 오늘날 너희는 너희를 모든 환난과 고난 속에서 건져낸 너희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나에게 요구하였다. 좋다. 이제 너희는 지파와 집안별로 나주 앞에 나와 서거라.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앞으로 나오게 하니 주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뽑으셨다. 사무엘이 베냐민 지파를 각 집안별로 앞으로 나오게 하니 마드리의 집안이 뽑혔고 마드리의 집안 남자들을 앞으로 나오게 하니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다. 사람들이 그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주님께 여쭈어 보았다. 그 사람이 여기에 와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는 짐짝 사이에 숨어 있다. 사람들이 달려가 거기에서 그를 데리고 나왔다. 그가 사람들 가운데 섰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 커 보였다. 사무엘이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뽑으신 이 사람을 보아라. 온 백성 가운데 이만한 인물이 없다. 그러자 온 백성이 환호성을 지르며 임금님 만세하고 외쳤다. 사무엘이 왕의 제도를 백성에게 알려준 다음 그것을 책에 써서 주님 앞에 보관하여 두고 온 백성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사울이 기브아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용감한 사람들이 사울을 따라갔다. 그러나 몇몇 불량배들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할 수 있겠느냐 하고 떠들면서 그를 업신여기고 그에게 예물도 바치지 않았다. 그러나 사울은 못 들은 척하였다. 아멘. 백성들이 사울에게 뭔가를 요구하였습니다. 사무엘에게 뭘 요구하였냐면은 왕을 세워달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세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사무엘의 마음은 좀 어땠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역할은 누가 담당하고 있죠? 사무엘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왕을 세워달라. 그러니 사무엘이 무척 기분이 나빴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들을 이끌고 있는데 갑자기 왕이라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들어줘라 그러십니다. 사무엘은 처음에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 아니십니까? 근데 왜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라고 하십니까? 진짜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들은 너를 버리는 게 아니다. 이들은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이들은 누구를 버렸다고요? 나를 버렸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심정은 뭡니까? 이들은 지금 니를 버리는 게 아니야. 나를 버리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왕을 세워달라는 그 요구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으로 하여금 뭘 느끼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닐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닐 거 아니에요. 왕을 세워달라 이 요구는 어떤 요구라고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는 사람 왕을 따르겠다 뭐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누구를 버리는 요구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요구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뭔가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십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 의문이 들어야 됩니다. 성경을 볼 때 질문하면서 보는 습관을 키우셔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의 뜻과 상반될 때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왕을 세워줘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가 지금 평상시 모습과 다르잖아요. 그러면 질문을 가지셔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방에 불 껐습니까? 방에 불 좀 켜주시고요. 방에 불을 왜 껐어요? 불 좀 켜주시고요. 바닥에 장판에 불은 껐어요? 켜놓으세요. 안에 지금. 어디까지 했노?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상치되는데 알았어. 왕을 세워줘. 이게 좀 의문스럽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그러면 이유가 뭐겠어요? 한번 생각을 좀 해봅시다.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냥 보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대로 끌려다녀서도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먼저 읽고 요약하셔야 돼요. 무슨 내용인지. 그 다음에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묵상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생각하는 게 묵상이 아니고 말씀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본문 내용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어떤 내용인지.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요구를 하고 있네. 왕을 구하고 있네. 그럼 우리 상식에 당연히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기도니까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네. 이래 돼야 되는데 그래 요구하는 대로 왕을 세워줘. 이게 지금 뭐가 안 맞지요? 앞뒤가 안 맞지요? 그럼 의문이 들어야 돼요. 어떤 의문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뜻과 다르면은 아니야 그건 아니야 이렇게 말리시는 하나님이시지 안 돼 이러시는 하나님이신데 이번에는 원하는 대로 해줘.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와 인간 왕이 다스리는, 인간 왕이 또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나라가 어떻게 다른지 너희가 직접 한번 느껴봐라. 이거는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해서 그게 다 축복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데 알아서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큰 불행을 겪게 될 것입니다. 왕을 구했더니 왕을 세워주시네. 기뻐하시면 안 됩니다. 아파트를 구했더니 아파트를 주시네. 기뻐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돈을 구했더니 돈을 주시네. 기뻐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달라고 한 걸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해서 무조건 축복이 아니에요. 이게 앞으로 축복이 될지 이게 앞으로 저주가 될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계속 얘기했습니다. 너희의 왕이 누구다? 나다.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꾸 이제 똥발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급기야 지금은 무슨 소리 합니까? 이웃 나라를 보니까 왕이 있거든. 그 나라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
왕이 세워져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있습니까? 왕이 세워져서 왕이 통치하는 나라. 그래서 왕이 통치해서 잘 먹고 잘 산 나라가 있습니까? 이야기해 보십시오. 조선, 고려, 신라, 백제, 로마, 바벨론 제국. 많은 왕들이 지나갔습니다. 왕이 세워져 가지고 그래서 그 왕이 나라를 다스려서 정말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 그리고 정말 그 나라가 잘된 나라 있습니까? 일시적으로는 잘 됐죠. 조선 처음에는 잘 됐습니다. 세종대왕 아주 나라가 잘 나갔습니다. 이방호 완전 나라를 아주 멋지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어찌 됐습니까? 조선이 뭐라고요? 쫄딱 망했지요. 조선이 쫄딱 망했다고. 우리나라가 망했었다고요. 여러분들의 조상,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거지 깽깽이로 살았어요. 누가 그래 만들었습니까? 이성계가. 왕이. 마지막 황제가 누굽니까? 마지막 왕이 고종 아닙니까? 얼마나 쪼단지 모릅니다. 고종 황제 맨날 고종이 벌벌 떨고 있을 때 고종을 옆에서 살려준 사람들이 누구다? 선교사들이 지켜줬어요. 미국 선교사들이. 불침번 서가면서. 왕이 다스리는 나라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왕이 세워져서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잘 돼요. 처음에는. 사울 때는 뭐 조금 삐끗하더니 다윗 때 최전성기를 이룹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는 아주 호화로운 나라를 이룹니다. 와, 역시 왕색을 잘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뭔가 삐끗하기 시작하더니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쫄딱 망합니다. 쫄딱 망해. 어떤 최후를 맞이합니까? 다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원래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포로로 살던 민족이었잖아. 이집트에서. 그런데 그들을 구원해내어가지고 정말 나라를 세우시고 그렇게 정말 멋진 나라를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계속 살았으면 그 나라가 영원했을 터인데 왕을 달라고 해서 왕을 줬더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교훈을 주십니까? 인간 왕이 다스리는 나라와 하나님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임금이라는 왕이라는 어떤 통치자가 오늘날은 다스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더 이상 왕을 뽑지 않습니까?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별 볼 일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깨달은 겁니다. 뭘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굳이 성경까지 안 가도 돼요. 성경에서는 이미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건 다 망하더라. 다 망하더라. 그걸 뭐로 배웠다고요? 역사.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역사라는 것은 경험을 얘기한다 이 말이죠. 망하고 망하고 또 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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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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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망하고 내린 결론이 뭐다? 아, 왕이 다스리면 나라는 절대 흥할 수가 없어. 잠시는 흥해. 근데 결국에는 망해. 뭐로 증명되었다? 역사.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왕을 세우는 나라가 없습니다. 근데 멍청하게도 왕을 세운 나라가 있었어요. 어느 나라? 어느 나라? 뭐 일본 왕은 왕이 아니죠. 어느 나라? 북한. 김정은이가 왕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흥했습니까? 망했습니까? 왕을 세우면 쫄딱 망한다니까. 왕을 세우면 쫄딱 망한다니까요. 이미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니까. 그거는 뭐 성경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이미 역사 속에서 다 증명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건 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 한번 세워봐 어찌 되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어떤 왕이시길래, 어떤 분이시길래.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이상 왕은 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왕은 세우지 않는데 이전과 다르게 다른 왕을 세워서 살아갑니다.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왕을 세워서 살아갈까요? 뭐라고요? 크게 좀 얘기해 보세요. 돈? 아닙니다. 오늘날은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아갑니다. 누가 왕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왕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왕이라고.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요? 이제는 내가 왕이에요. 그래서 다들 어떻게 살아간다? 다들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다들. 내가 뭐다? 내가 왕이다. 남편이 내 말 안 들으면 남편을 버리지요. 왜요? 내가 왕이니까. 마누라가 내 마음에 안 들면 마누라를 버리지요. 왜요? 내가 왕이니까. 요새는 애들도 부모가 마음에 안 들면 집 나가 뺍니다. 요새는 애들도 누구를 버린다고요? 집을 버립니다. 왜요? 내가 왕이기 때문에. 요새는 시대가 더 무서운 시대가 됐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공은 나야 나. 막 그런 노래 부르고 있어요. 누가 주인공이라고요? 다들 막 오늘 뭐라고? 오늘 밤의 주인공은 나야 나 이러면서. 오늘 밤의 주인공 뭐라고? 나야 나. 내가 왕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오늘 밤 주인공은 내가 왕이고 내일 밤 주인공은 네가 왕이고 막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런 노래들이 히트를 치고 있고 다들 그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뭐라고 외치고 있다고요?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각자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그래서 행복합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통치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그 통치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 뜻과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어떨까요? 그들이 거두는 열매는 이런 열매를 거둡니다. 사랑, 기쁨, 오래 참음, 선함, 절제, 충성, 이런 열매들을 맺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그 안에 기록된 말씀들을 또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안에 기록된 것을 하나씩 실천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그들은 누구의 통치 속에 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찌 살아간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선한 열매들을 맺으면서. 그래서 내가 왕이야 할 때는 내 기분, 내 감정, 내 성격, 내 판단, 내 고집, 내 주관, 그것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왕이니까 내 판단이 옳은 거예요. 내가 왕이니까 내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니까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니까 내 성격대로 하는 거예요. 내 성격대로 하면 옳고 내 성격과 다르면 전부 틀린 거예요. 내 성격과 맞으면 그 사람은 옳고 내 성격과 다르면 그 사람들은 다 죄인들인 것입니다. 뭐가 기준입니까? 그냥 내 성격, 내 감정, 내가 살아온 방식, 뭔가 나를 거스리면 그 사람은 악한 거예요. 뭔가 내 비율을 맞춰주고 나랑 잘 맞으면 그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 다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나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이 인생은 혼란스럽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100% 이혼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100% 애들이 가출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아이들하고 정말 자녀들하고 부모들이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얼굴 보지 않습니다. 그런 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농담이 아니고 한번 보세요. 내 얘기가 아니고. 요새는 어떤 시대냐면은 이렇게 이혼한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끄는 시대입니다. 완전 시대가 거꾸로 돌아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가 왕인 거예요. 섬길 줄 모르고, 양보할 줄 모르고, 희생할 줄 모르고, 사랑할 줄 모르고, 용서할 줄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용서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미숙하지만은 그래도 화목하려고 애를 씁니다. 나도 화가 나고 나도 정말 속상하지만은 그래도 참고 살려고 애를 씁니다. 왜요? 그게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부모를 공경해라. 우리 부모는 나한테 해준 게 없어요. 그래도 뭐라 얘기합니까? 부모를 공경해라. 내가 우리 엄마 아빠한테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은 줄 알아요? 그래도 부모를 공경해라. 그래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복해라 이래 얘기합니다. 돈도 안 벌어다 주는데 그래도 순복해라. 그게 남편입니까? 그래도 순복해라. 남편들이요, 아내를 교회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라. 밥도 안 해주는데요, 그래도 사랑해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내 감정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성격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왜 먼저 손 내밀어야 되는데요? 먼저 양보해라. 내가 항상 참았잖아요. 또 참아라. 내가 7번 용서해 줬는데요. 7번에 70번을 용서해줘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속상해합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이래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그렇게 눈물 흘릴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네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마. 네 눈물은 내가 닦아주마. 네 아픔은 내가 고쳐주마. 네가 손해본 것은 내가 채워주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마치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손해보죠 실제로는. 늘 바보처럼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흥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안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가정이 보존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래도 사회 질서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래도 이 땅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당신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자들.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면은 힘드네요. 주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건 힘드네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주님은 진짜 왕이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왕이십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지 가운데 벌어지는 일 중에서 주님께서 해결하지 못하실 일은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 죽을 병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찌할 수 없고 내가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정말 앞이 캄캄할 때 빛을 비추어서 가야 될 길을 가게 하시고 정말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이것만 해라 저것만 해라 그런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어떤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연약을 하시고 우리의 부족을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하시고 우리를 채우시고 또 우리를 들어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왕은 안 그래. 내가 제일 싫어하는 왕이 하나 있습니다. 다 싫어하는데 조금 유독 싫어하는 왕이 있습니다. 선조. 쪼다 중에 쪼다입니다. 쪼다 중에 쪼다입니다. 일본이 침략에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망치잖아. 그런 왕을 왜 섬겨? 그런 왕을 도망치잖아. 지 살겠다고. 그게 왕입니까? 그래 놓고 나라를 위해서 지 목숨 건져가면서 충성한 이수신은 어떻게 합니까? 좌천시켜버리잖아. 그게 인간 왕입니다. 그런 왕을 왜 섬겨? 그런 왕을. 그러니까 나라가 쫄딱 망하지. 지 백성이 죽어나가는데도 지는 도망치는 게 인간 왕이야. 그런데 내 백성이 죽어나갈 때 오히려 내 목숨 던져가면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이 죽어나갈 때에 어떻게 하시더라? 자기 목숨 던져가면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더라.
구원하시더라.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물론 내가 잘못해서 벌하시는 것도 있지요. 그건 내가 잘못해서 벌하시는 거고, 왕은 공의로워야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벌하지요. 옳지 않은 행동을 하면 벌을 하지요. 그걸 갖고 뭐라 하면 안 돼. 그거는 잘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서 혼이 나는 것, 이거는 내가 또 죄를 지었구나,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내가 어려워서 힘들어서 내가 억울하게 당하는 일, 세상을 살다 보면은 참 힘든 일 많이 겪습니다. 이 세상살이가 그래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보살피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는 그런 양들을, 그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한 사람 한 사람 고치시며 그들의 친히 목자가 되셔서 이끌어주시는 그 예수님, 그 은혜가 내 삶 속에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감동의 눈물이 넘친다 이 말입니다. 사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고달프지 않습니까? 쇠가 빠지긴 하는데도 나는 늘 막 이래 살아가야 되는 것 같고, 뭔가 형편은 펴지지 않고, 왜 맨날 이래 살아야 되지? 왜 나는 맨날 억울하게 살아야 되지?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도 막 맨날 꼬라박고, 이런 일 생기고 저런 일 생기고, 내가 잘못해서 문제가 생겼으면 내가 회개하면 돼. 내가 반성하면 돼. 나는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옆에서 사고치고 앞에서 사고치고 뒤에서 사고치고 그랬는데 그 뒷수습은 내가 하고 있고, 나는 왜 나는 인생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뭘 잘못했지? 우리의 인생이 이렇다 이 말입니다. 그 억울함은 어떻게 푸실랍니까? 해결할 길이 있습니까? 그런 억울한 자들을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네 눈물을 안다. 내가 네 헌신을 안다. 내가 네 희생을 안다. 내가 네 섬김을 안다. 네 섬김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네가 피눈물 흘리겠지만은 머지않아 정말 그렇게 흘린 눈물 때문에 네가 기쁨으로 단을 거둘 날이 올 것이다. 기쁨으로 네가 곡식을 거둘 날이 올 것이다. 정말 네 가정에, 네 입술에 한박 웃음이 넘칠 그날이 올 것이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내 할 길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그런 왕이 누구시라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고 있다고요? 그런 하나님을 저버리고 인간 왕 구하고 있는 거야. 이거는 구세라와 섬겨라가 어렸을 때입니다. 이제 구세라는 막 돈의 개념을 좀 깨달을 나이고, 섬겨라는 아직 돈의 개념을 깨닫지 못했을 때입니다. 섬겨라가 5만 원짜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구세라가 만 원짜리 3장을 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섬겨라, 이거 3장 줄 테니까 그거 한 장 바꿀래? 섬겨라가 바꿨을까요? 안 바꿨을까요? 그냥 바꾼 게 아닙니다. 활짝 웃으면서, 이 누나가 왜 이러지? 이런 누나가 아닌데. 그러고는 딱 바꾸면서 나한테 달려오는 거예요. 아빠, 누나가 내 거 한 장 가지고 가고 나한테 3장 줬어. 그래, 뭔데 보니까네 5만 원짜리 한 장 주고 3만 원짜리 들어와서 좋아하는 거야. 내가 어쩌겠습니까? 이놈의 가시나야, 동생한테 사기치나. 사기잖아요 그거. 니는 네 동생한테 사기치네, 이놈의 가시나야. 5만 원 안 갖고 오라, 이 등신 새끼야. 니는 사기당해놓은 거리 좋아하나? 우리가 그래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래 살아간다니까네. 하나님을 저버리고 인간 왕을 요구하는 거는 3장 줄 테니까 그 한 장하고 바꾸자, 똑같은 거요. 지가 들고 있는 게 5만 원짜리인데 3장 들고 있으니까 3장이 더 많은 줄 알고 5만 원 주고 3만 원 가가는 거요. 등신이요. 놀랬습니다. 아빠, 누나가 한 장하고 3장하고 바꿨어. 우리 누나 착해. 착한 게 아니라 사기꾼이지. 그게 뭐 착한 거, 그게 착한 게 아니지. 한 놈은 사기꾼이고 한 놈은 또라이고 바보 멍충이고. 근데 우리가 그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과 인간 왕을 바꾸냐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을 저버리고 인간 왕을 요구하느냐 이 말. 우리 생각에는 눈에 보이는 인간 왕, 힘센 인간 왕, 그 강력한 인간 왕, 그러면 뭐가 더 잘 될 것 같아. 이래니까네 다 망했어요. 지금은 왕을 세우는 나라들이 없어.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뭔가를 선택해야 될 때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잠시만요 이러놓고 딴 거 선택하는 순간 구세라와 성결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만 원짜리하고 3만 원짜리 바꾸는데 한 장 주고 3장 얻었다고 좋아하던 그 성결아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5만 원짜리입니다. 할렐루야. 3개야 4개야 개수에 속지 말라 이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게 더 좋아 보여요. 그런 것에 속지 말라 이겁니다. 뭘 기억해라. 내가 지고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도 이게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양에 속지 마시고 수에 속지 마시고. 다이아몬드에 똥이 묻어 있어요. 다이아몬드에 똥이 묻어 있어. 돌멩이 위에 장미꽃이 꽂혀 있습니다. 뭐 선택하랍니까? 박진희 자매님. 다이아몬드에 똥이 묻어 있어. 그냥 돌멩이 위에 장미꽃이 하나 꽂혀 있습니다. 박진희 자매님은 뭘 선택하실랍니까? 똥이 묻어 있는데요. 똥이 묻어 있는데 장미꽃 한 송이. 이해가 됩니까? 똥이 묻어 있어도 다이아몬드를 선택해야지. 자, 똥이 묻어 있는 다이아몬드, 장미꽃 한 송이가 탁 꽂혀 있는 돌 선택하랍니다. 입으로 선택하랍니다. 자, 입으로 선택하랍니다. 입으로 물고 가야 돼. 입으로 물고 가야 돼. 뭐 물고 가실랍니까? 손은 묶여 있어. 입으로 물고 가랍니다. 영미 자매님, 뭘 물고 가실랍니까? 뭐라고? 그래도 다이아몬드. 그래도 다이아몬드. 할렐루야. 바로 그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왠지 하나님이 정말 나를 힘들게 할 것 같고 지금 보이는 이게 나를 행복할 것 같아도 뭘 선택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선택. 하나님이 다이아몬드입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이라니까. 농담이 아니고 조금 비유를 좀 극단적으로 들었지만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뭐라고요? 잘 들었다고. 하나님이 왜요? 암만 똥이 묻어 있어도 그 다이아몬드를 갖고 와야 인생 필 거 아닙니까? 장미꽃 꽂혀 있다고 해가지고 그 돌 들고 왔다가 장미꽃이 얼마나 가겠어요? 한 달을 가겠어요? 10년을 가겠어요? 2, 3일 가면 시들어 빠질 거. 그 돌 갖고 뭘 하겠냐 이 말이에요. 내 인생을 고쳐줄 다이아몬드를 선택을 해야지. 내 팔자를 고쳐줄 다이아몬드를 선택해야지. 내 인생을 바꿔줄 다이아몬드를 선택해야지. 누구를 선택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바꿔줄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땅에서 천국에서 살게 하시고 죽어서도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힘들다고 조금 뭔가 좀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 성격 내 기분하고 안 맞다고 해서 어리석게도 당장에 그 향긋한 장미에 속아가지고 그냥 2, 3일이면은 그냥 한 줌에 흙으로 돌아갈 그 장미에 속아가지고 돌을 갖고 왔다가는 그냥 평생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이신 하나님을 높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을 선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애환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잘못하면 혼을 내시기도 하고 때로는 또 바르게 또 훈육하시기 위해서 훈련하시기도 하고 그런 연단도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승리케 만들어주시고 참 생명을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과 다른 것을 바꾸는 어리석은 우리를 범하지 않게 하세요. 3장 얻었다고 5만 원 주고 1만 원짜리 3장 얻었다고 좋아하는 선결아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늘의 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